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18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새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6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곁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본문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사기 사이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신앙의 위기와 배반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혁명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지켜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에 냉장고 밖에 내어놓은 콩나물국처럼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에서는 사사 기드온과 백성들이 분명히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싸움에서는 참담하게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는 커다란 신앙의 위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신앙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권력에 기생하는 욕망을 주의하라라는 지혜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인 대승을 이룬 이후에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 기드온이 겉으로는 백성들이 요청하는 왕의 추대를 거절했지만 그 기드온의 본심은 이미 왕들이 누리는 그 당시에 왕들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또 권력의 그 욕망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신앙적인 위기였습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왕이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권력욕이 그를 집어삼켰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왕을 세우고 그
그 왕의 권력에 의지하려는 욕망,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권력이 기생하는 그 욕망을 그래서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권력에 기생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신앙의 토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드온은 왕들이 누린 그 호사스러운 삶을 동경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아내를 아주 많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걸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죠. 그런데 자녀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 지음으로써 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왕됨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위장된 욕망이 기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중심에 어떤 욕망이 기생하고 있는지 분별하심으로써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신앙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기만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인생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드온과 또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게 되는 자기 기만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에봇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사장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전시했다는 것은 자기 과시용 전승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에봇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의 물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승리에 도취한 자기 기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올무와 재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행위를 가졌다고 하면서 실제로 종교 생활을 가장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그와 같은 자기 기만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용사 기드온이 결국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권력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자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영화도 결국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력에 기생하는 욕망, 또 자기 기만을 떨쳐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숱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른 신앙을 회복하시고 지켜가시기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수많은 탐심과 또 권력에 기생하는 그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믿음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도록 수능을 치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하루를 힘겹게 또 고단하게 보낼 환우들,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숱한 인생의 방황 가운데 크고 작은 승리로 이끄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삶을 통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의지하고 권력에 기생하려는 욕망,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 욕망, 자기 기만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수능을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가 고난받사오니 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공고함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